제게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대학생 시절에 콩팥에 이상이 생겨서 신장병을 알아들었는데, 그 신장병 때문에 무려 2년 동안이나 휴학을 할 정도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병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낫는 병이 아니어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나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못 드리는 횟수가 점점 이렇게 잦아지니까 그 허전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결국은 나중에는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일 예배를 꼭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때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후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이제 처음으로 첫 주일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주일 예배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당에 들어가서 자리를 탁 앉는데 그냥 눈물이 저절로 주르르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드리고 싶은 예배였는지. 그리고 그때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올게인이 있어서 예배 시작하는 차임벨을 이렇게 울리는데, 그 올게인의 차임벨 소리를 듣는 순간 역시 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 눈물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찬송을 하게 되고, 또 장로님 대피 기도하시고, 또 찬양대 찬양하시고,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하는데, 모든 순서마다 저에게는 얼마나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었는지, 예배가 이렇게 감격스럽고 은혜를 주는 예배인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닦느라고요. 손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예배는 평소 드리는 예배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찬양대에, 또 같은 장로님의 대표 기도, 같은 목사님의 설교였지만, 그날 저에게만큼은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저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신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려고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니까 우리를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쩌면 바로 왕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터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중에서 어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들의 사명이자 또한 그들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한 겁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광야로 데리고 갈 테니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에 살면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태해서, 때로는 피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일 예배는 항상 뒷전입니다. 주일 예배는 항상 뒷전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는 회복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는가? 다시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대국이었고 문명을 자랑하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은 늘 번잡했습니다.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새 속에 물이 가득 얼룩진 곳이 바로 그 당시의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린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광야는 아주 그 반대로 조용한 침묵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영적인 애굽 땅 세상에 살면서 참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일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때로는 세상 일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 때문에, 또 자녀들을 양육하느라고 바쁘게 사느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 집사람이 굉장히 바쁘고 힘들게 살아드렸습니다. 다른 날보다도 지난 한 주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집간 우리 딸 예지가 셋째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도 놀랬죠? 저도 놀랬습니다. 물론 얘가 시집가기 전에 아빠 나는 시집가면 3명까지는 낳을 거다. 근데 지금 속도로 하면 이게 3명이 아니라 이게 몇 명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3명까지 놓는다는 말을 했지만은 진도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집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바빴는가? 지난 한 주간에 제 사이 오세빈 목사가 교회에서 청년들 데리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 예지가 아이 둘이를 못 키우는 겁니다. 큰 애 해봤자 겨우 이제 2돌 가까이 됐고, 작은 애는 아직 천지는 모르는 아직 돌도 안 된 그런 애 둘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또 뱃속에 또 아이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제 아내가 이 손주들을 봐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딸 하나 시집 보내놓고는 아이고 이제 한시름 나왔다, 이제 짐 하나 들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몇 배로 더 힘들더라고요. 몇 배로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이야기예요. 손주들 집에 오면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가면 더 좋아요. 그래 정신없이 한 주간을 살았더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그리고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영적인 애굽 땅에서 바쁘게 살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십시오. 직장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그리고 세상의 욕심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아오셔야 합니다. 예배 중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핸드폰은 최소한 예배드리는 시간만큼만 꺼놓든지 무음을 해놓든지 아예 전화가 오도 받지를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만 집중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겁니다.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교회 오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느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오늘 교회 오면서 마치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 뭉클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에 세상의 것들은 다 뒤로하고 나의 근심과 걱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속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안아주십니다. 한 주 동안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느냐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떨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지쳐있는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을 주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지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허물투성이고 그리고 죄투성이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주 동안의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 살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 모습을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헤매고 있는 내 갈 길을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떤 건가 하면은 비행기가 일정한 고도에 오르면은 교관이 훈련생 눈을 가린다고 합니다. 수건 같은 것을 덮어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교관이 조종기를 잡고 고개 비행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그 다음에 땅으로 싹 급 강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중제비를 돌리기도 하고, 막 날개를 요동치기도 하고, 정신없이 그냥 혼을 쏙 빼놓는답니다. 그리고는 훈련생에게 덮였던 그 수건을 다시 풀어서 보게 한답니다. 그리고는 조종관을 잡아라 한답니다. 잡고는 일정한 시간 안에 빨리 이 비행기를 수평 위치로 되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하면 불합격된다는 겁니다. 그 훈련 이름이 뭔가 하면은 비정상적인 비행 자세에서 회복하기. 비정상적인 비행 자세에서 회복하기. 빨리 비행기를 딱 수평 위치로 되돌려 놔야 된다. 그래야 합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흐트러지고 뒤죽박죽된 삶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길을 잃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헤매고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내 인생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뒤죽박죽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을 바로 수평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면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커더소이다 그랬습니다. 저기 아침마다는 말을 주일마다라고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뒤죽박죽된 흐트러져 있는 내 인생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떨어져 있는 내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가 있다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내 병이 고침을 받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십니다. 나의 지쳐있는 영혼을 다시 새롭게 새 힘을 주십니다. 흐트러져 있는 내 인생의 길을, 뒤죽박죽된 내 인생의 길을 다시 바로 잡아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병든 몸, 나의 지쳐있는 영혼과 마음과 뒤죽박죽된 나의 인생의 길을 바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천국 소망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영광의 제사를 드리는 그 꿈을 모세가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옮겨 다니면서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영화로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꿈을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지상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저 천상 천국에서 하나님께 온 성도들과 함께 광활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다는 그 꿈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저기 너희가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즉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드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꿈꾸면서 소망을 가지고 드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아름답고 찬란한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하면은 감격이 차고 벌써부터 마음에 감동이 넘치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이는 불행하게도 17살에 교통사고로 당해서 목 아래 하반신 마비가 돼서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했지만 그러나 이 존이 청년은 힘을 내서 믿음을 갖고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에 제일 곤욕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목사님이 한 번씩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 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할 때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온 성도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신은 휠체어에 앉았기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참으로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날 여러분 우리 모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의자에서 내려서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혼자 휠체어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본 이 조니의 눈에는 그게 너무나 감동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휠체어에 앉아서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눈물이 났는가? 그 모습이 마치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나는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릴 그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서 휠체어에 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예배 드릴 때는 자기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가 1리장에 이렇게 섰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날, 내가 제일 먼저 내 온전한 다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른다. 지금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무릎을 꿇을 수 없지만 천국에 가면은 자신이 제일 먼저 무릎을 꿇겠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좋은 곳이겠지, 뜬구름 잡듯이 그냥 뭐 좋은 곳이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우리하고는 180도로 다릅니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 매인 몸에서, 장애의 몸에서 자유하는 날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있고 내 몸이 온전치 못하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 순간 내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고 춤추며 달리는 그 날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의해서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걱정, 근심에 매여 있습니다. 병든 몸으로 매여 있습니다. 슬픔으로 매여 있습니다. 가난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자위의 몸 같지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의해서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이 모든 매임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에서부터, 괴로움에서부터,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세상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매이게 하는 것에서부터 다 자유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주일 예배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실지, 우리가 교회 오면서 그냥 오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영혼과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이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에 영적인 애굽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것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며 빠지지 말고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회복의 복을 누리시고, 또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소망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회복의 은혜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영적인 애굽 땅 세상에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